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주가 통하지 않는 복을 받은 백성임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제가 지도에 띄워드렸듯이 요르단강 동쪽을 북진하여서 바산까지 올라가서 바산을 친 후에 남진하게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주술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괴멸시키려고 주술사 발람을 데려오게 됩니다. 발람은 그 당시에 아주 용한 주술사로 알려졌는데요.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게 되고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소문이 자자한 주술사였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에게 많은 복채를 주어서 유프라테스 강변에 버도울까지 보내어서 발람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이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주술사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던 자로 보입니다. 사신들이 발람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22장 12절을 보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발락이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고 후한 대접을 약속하자 발람은 길을 나서게 됩니다. 길을 가는 중에 양쪽으로 담벼락이 있는 막다른 골목길을 나귀를 몰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그 막다른 골목길의 맞은편에 딱 칼을 들고 서 있게 함으로써 발람의 길을 가로막으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타고 가던 말이 이제 그 걸음을 멈추게 되고 발람이 계속 재촉을 하자 급기야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가 가는 길이 옳지 않음을 말을 하게 됩니다. 발람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가던 길을 계속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22장 35절을 보면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입단속을 시키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복술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장소를 3번이나 옮기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말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었다는 말이죠. 첫 번째 제단을 쌓았을 때 발람은 예언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2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진영의 위세에 위축이 되어서 저런 말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만 보이도록 비스가 산 꼭대기에 가서 두 번째 제단을 쌓은 후에 저주의 복수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의 입에서는 이런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23장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라는 말이 이제 그 발람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끝없는 반역을 하고 또 끝없는 불순종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라고 발람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셔서 자기가 어떤 저주도 어떤 복술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발락은 이번에 발람을 다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이제 보올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세 번째 제단을 쌓고 저주를 기다리게 됩니다. 24장 1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자기 입에서 자꾸 하나님이 말씀을 저주를 가로막으시고 자꾸 축복을 하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가 입으로 자꾸 내뱉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점수를 쓰지 않고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그 발람의 말은 하나님의 영에 임하여 영에 이끌려서 예언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창대해질 것을 예언한 후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은 장차 한 주권자가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에돔을 멸망시킬 것을 예고하고 역사 속에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심판을 간략하게 예고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발락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행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 불순종과 끝없는 거역 중에도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머물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그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복이 자꾸 선언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백성을 그렇게 축복하셨다면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보장되어 있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됩니다. 내일 2월 19일 금요일은 민수기 25장에서 27장을 마지막 가지치기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로서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복술도 통하지 아니하며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 한 해의 발걸음을 내딛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